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의 첫날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잠깐 후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존전 앞에서 온전케 된 하늘의 의인들과 천만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릴 그날 그 순간이 있음을 저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예배가 쉬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의 경계, 생명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생명의 경계라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죠. 쉽게 표현하면 생명과 관계된 경고와 훈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좀 어렵죠?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ife Giving Rebuk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생명을 주는 책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잠시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책망은 인생들이 주는 책망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하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역사 가운데 멸망을 당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다른 민족의 역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온 세상에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왜 그렇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수많은 범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이유고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주셔요.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을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이요, 호세아 선지자가 주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더라면 아수르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유다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거의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을 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받았다면 바벨론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 예레미야 7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책망을 했거든요.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마음에 숨겨진 그들의 부패한 것들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말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뿐이었어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귀를 얻어요. 거짓 선지자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낸 하나님의 책망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때와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전해라. 그들이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는 내용의 예언을 줍니다. 이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혔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왕은 두 눈이 뽑히우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 잡혀갑니다. 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패역한 왕과 백성들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된 샘플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경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거듭나지 못하고 막연히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취향에 맞는 말씀은요, 달콤한 말씀은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죠? 걸림이 되거나, 특별히 죄와 심판, 지옥 형벌에 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관한 말씀은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밀어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요, 최후의 경고를 하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죠. 너희 중에 이 기록된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한 말씀이라도 빼버리면, 같이 볼까요? 생명나무와 영원한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천성이에요. 거기에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신명기 8장에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뭐죠?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모든 말씀이에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나는 그 말씀을 받았다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 말씀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부패한 것들, 숨은 허물들,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드러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껴가는 겁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 그 말을 쫓아서 살게 만들어요. 이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다라는 것. 죽음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영접하신다는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은 붙잡아요. 그런데 아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할 때까지 앞에 선행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아삽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내가 이와 같이 주의 앞에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뭐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훈이 없으면 한순간도 주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요. 그리고 아삽이 그 고난의 시기를 겪은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으로만 이제 인도함 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후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 앞에 부분은 싫어하는 거예요. 왜? 육신이 싫어하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거든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진정한 믿음의 후손들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순종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어그러뜨리면 안 돼요. 누구든지 믿는 자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회개하고. 같이 해보시죠.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 보시는 중심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 1000만 번 들어도 복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한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의 면류관 원하시죠? 예, 마땅히 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도 자원함이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 신앙생활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마치고 천국의 삶이 뭐죠? 예,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삶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치 않아요.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는 고난의 삶은 싫어요. 정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경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믿는다라고 간증해요. 그리고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괴이한 모습을 봐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는데 죽지를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그 죽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깨어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에 한해서 부활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말 아들을 보고, 누구를 보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라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한 사람.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다음에 뭐예요? 못 박혀 죽었나니. 누가 죽었나요? 내가 죽은 겁니다. 이게 영원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영원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성경을 보고 확인하세요. 성경에서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거듭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죽어서 영생 얻을 거예요. 지금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 죽어서, 이 육신이, 세상 말로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이미 뭐죠? 얻은 자예요.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는 죽었다라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매일 확인했던 거예요. 매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거듭났다고는 얘기하는데요. 자기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해요. 거듭났다고 얘기하는데,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올라오는 자기 성격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정말 죽은 자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영혼의 생명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부활은 같이 해볼까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죠.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죽음을 건너갈 때 성경은 결코 죽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왜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같이 볼까요? 주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주 안에서 뭐 하느냐? 죽는 자들. 이것은 세상적인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소망 중에 사시다가 그 영혼이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 그 사람들. 그런데 데살로니가 4장에는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고 김정사 집사님의 전국 환송 예배가 있죠.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가 그 김정사 집사님 댁에 지난 주 토요일 밤이죠.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날 소천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댁에 갔는데 정말 주무시는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우리 소종자매 아버님이 이제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하다가 이렇게 고온이 주무셨대요. 그냥 주무셨다. 그래서 야, 고온이 정말 자는구나. 조금 지나서 보니까 너무 조용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호흡도 하지 않으시고 이 코에 호흡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호흡을 뭐 하신 거죠? 거두가신. 그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무시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집사님 뵈러 갔을 때도요. 어떨 때는 한 30분 이상을 안 깨어나셔요. 너무 곤히 주무시는 거예요. 깨울 수가 없잖아요. 정말 주무시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 육체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잔다 그 말은 뭐가 자는 거죠?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금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습니다. 그죠?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간 거예요. 한평 강도가 마지막 생의 순간에 돌이키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정령 같이 해볼까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 한평 강도가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맞죠? 돌이키는 그 순간 그 한평 강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영혼은 낙원에 갔고 그 육체는 잠시 후면 땅에 묻히겠지만 성경은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같이 볼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아들을 보고 아들을 본다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망했어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내가 오직 그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디서 여러분을 찾으시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니었으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 때문에. 나 사랑하셔서 나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한테 죽으셨다면 이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처럼 매일 매 순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제가 집사님 시신 옆에 거의 4시간 이상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서 시신을 모시러 올 때까지. 집에 가자마자 그 시신을 뵐 때, 그리고 다시 옮겨질 때까지 그 방을 자주 들어가면서 봤습니다. 미동도 없이 정말 주무시는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집사님의 시신을 통해서 잠시 후에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육신의 모습. 주님 조금이라도 늦게 오신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죠?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주님 제 영혼 부르시면 그렇게 이 육체는 흙에 누울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죠? 영혼이 아직 내 육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아직 호흡을 주고 계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그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13절입니다. 13절 332페이지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라 그랬죠?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자는 자들도 죽었다고 안 합니다. 예수 안에서 뭐예요? 자는 자들. 그 영혼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는 땅 속에 누운 자가 땅 속에서 자고 있는 그 육체가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자들은요 깨우면 뭐 하죠?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땅 속에 누워있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그 육신들 인생이 부르면 못 일어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생명의 원천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그 이름 부르시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사야 26장에서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자고 있는데 그 육체가 자고 있는데 깨어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앞으로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얼른 안 나오네요. 네,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그러나 확실한 건 이 세상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뭐한 자들이요? 죽은 자들만.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모든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321페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부활의 권능과 그 빌립보서 3장 10절 찾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의 죽으심을 뭐예요? 본받아요. 여러분 부활을 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죽으심을 본받기를 싫어해요. 물론 구원 받았어도요,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맞죠? 어린아이 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의 연단인지 무엇인지 전혀 모를 때는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연단을 받아요. 이러저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시험하십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시험을 받은 후에 뭐가 시험 받아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시험이 뭐죠? 이삭 내게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 믿음을, 그 시험을 받은 후에 이것에 같이 볼까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배우시고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대로 주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지게 배우고 참 못 배우면 그 마지막 운명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이를 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를 가는 자들은 왜 그럴까요?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사단이 세운 거짓 선생들에게 잘못 배운 거예요. 속은 거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를 가나요? 아주 중요한 일에 억울하게 당했거나 속았을 경우에, 정말 믿었는데 그것이 아닌 경우로 드러날 경우에 사람들이 이를 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지옥에 그 원수가 자기 눈앞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를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영원히 이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현실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기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죽음을 건너가건, 언제 내 영혼을 부르시건 간에 내 영혼이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인지,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매일 매순간 그날 그 순간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경계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뭐라고요? 일어나리이다. 그냥 죽은 자가 아니죠. 주의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하나님은 시건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 고 김정자 집사님, 영혼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보시고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잠시 후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흙으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땅이 뭐라고요?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요.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 부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믿지 않는 자들, 또 잘못 믿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죠? 같이 해볼까요? 악인의 부활.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썩지 않을 몸으로 지옥불의 고통을 영원히 느끼는 그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같이 해볼까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갑니다. 누구만 안 들어갈까요?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에 죽은 자들. 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어디서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나는 그날 또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을 매일 매순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영원한 이미 그 사람은 죽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을 건너가면 죽었다고 안 한다니까요. 주 안에서 뭐 하셔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김정자 집사님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집사님은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요, 이미. 그 육체가 지금 땅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후면 주님 부르시면 영광스러운, 다시는 아프지 않을 몸. 제가 개인 참 교제를 많이 나눴어요. 집사님이 처음에 병을 얻으셨을 때 많이 힘들어하시고 당황하시면서 개인 면담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만나서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제를 나눴어요. 정말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질병 앞에, 죽음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앞에 그 믿음을 연단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그 마음 압니다. 그때마다 제가 얘기 드렸어요. 집사님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와 있는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그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 나라에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서 저희들 함께 만날 때는 누구보다도 그 말에 대해서, 그죠? 예, 체험하실 거라는 그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사셔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아버지를 보고 영생을 얻었죠? 그런데 내가 이를 다시 왜 살려요? 영생을 얻는데 뭘 살려요? 뭘 살린다는 얘기죠? 육체를 살립니다. 그죠?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 부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육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게,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아닌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 같이 해보시죠.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보셔요. 우리 죄 담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같이 해보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죠?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셨어요? 아니에요.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셨나요? 아들을 보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아들 보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가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이고 주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권세입니다.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십니까? 잠시 잠깐 오면 천만 천사 천군을 거두리시고 요한계시록 기록된 대로 백마를 타시고, 그죠?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우리는 한순간에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데 육신의 몸 살아있죠? 예배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이 육신의 몸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살아있는데 오시는데 안 죽죠? 아니, 주님 오시면 바로 변화되는데, 맞죠? 이거는 죽는다고 안 해요. 변화되는 거죠? 죽어야 부활인데 우리 살아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부활돼요? 이미 주님과 함께 뭐 했기 때문에요? 죽었기 때문에 이 몸도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이 육신의 몸이 죽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 2, 3, 4가 쓰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같이 해볼까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미 얻은 자인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인데 이 세상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노릇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가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땅속에 자고 있는 흙으로 돌아간 이 몸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몸의 부활. 뭐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생명을 얻은 자예요. 맞죠? 맞습니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은, 그 몸은 잠시 흙 속에 누웠다가, 왜요? 이 몸은 어쩌든지 부활하든지 변화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맞죠? 그죠? 주님이 부르시면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영혼과 몸이 다시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혈과 육은 이 혈과 육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의 혈과 육 속에 있잖아요, 죄악의 기운들이. 맞습니까? 이것을 잊고 있는 동안에는요 계속 올라온다니까. 싸우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기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십자가에 계속 확인하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의 경계, 책망을 받지 않는 자들의 최후. 지금 성경은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같이 해볼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예,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누구 차례가 될지 몰라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날짜 계수해 보세요. 정말 계수해 본 사람은 금방 압니다. 계수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 그러니까 내가 50살이면 20년을 계산해요. 365.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계수하라는 것은 계수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같이 해볼까요?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여러분 호련히 임해요. 호련히 임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받지 않는 자들의 치유. 슬기로운 자는 뭘 보면요? 재앙을 보면. 이게 뭐예요?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고 지옥 가는 둘째 사망이에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 확인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분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쏟아져서 나의 내려질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한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 숨습니다. 여러분 피할 곳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곳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피할 곳.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셔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죠? 뭐예요? 나아가다가 뭘 받아요? 계속 강조하는데 남의 얘기겠지. 남의 얘기겠지. 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진짜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진짜 생명을 얻었는지.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에브리온 교회 한 분이라도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이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 반복이 돼요. 성령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똑같은 말씀이 잠언에 또 반복이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뭐죠? 이 해가 지옥불의 해라니까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뭐가 벗겨지잖아요? 뭐가 벗겨지잖아요?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벗겨질까요? 언제 이 사실을 깨달을까요? 이 잠언 1장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잠언 1장 23절 911페이지. 예,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뭐라 그랬죠? 돌이키라. 뭘 듣고요? 책망. 자, 생명의 경계입니다. The life-giving rebuke. 내가 나의 씨를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부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뭐예요? 듣기 싫어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가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뭐하죠?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기 싫으신 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
받으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같이 볼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이 세상에 있을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명의 경계로 받으십시오. 성경 속의 의인들은요, 날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 영혼 죽음 건너갈 때 그 영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려면 먼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받으셔야 돼요? 책망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도 책망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럴 때 보세요. 26절. 너희가 뭘 만날 때요? 뭘 만날 때요?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뭐 하시죠? 웃은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전할 때 속에서 웃었거든요. 너희에게 뭐가 임할 때요?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누가 비웃어요? 하나님이 비우신다. 그토록 살아있을 때 죽음 후에 심판과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걸 경고하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서 영생 얻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귓전으로 흘려들은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 건너가요. 압니다.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가요. 아, 죽음으로 끝이 아니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 정말 있구나. 그리고 자기 눈앞에 지옥 불못이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지옥 불못이. 거기에 자기의 영혼과 몸이 잠길 때 얼마나 뜨거울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때사 하나님 찾습니다. 언제 찾아요? 언제 찾아요? 지옥불에 자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27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뭐가 임하죠?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그 영혼을 부를 때는 대답지 않고 지옥불에 잠길 그때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너희가 뭘 미워해요? 지식을 미워한다니까요. 30절 나의 교훈을 뭐하죠?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뭘 업신여겨요? 같이 해보실까? 나의 모든 책망. 여러분 자녀 사랑하신다면요 어릴수록 이제 맑게 알아먹고 할 때 어릴 때일수록 사랑에 책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 놔두지 않습니다. 이러저러한 모습으로요 계속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뭘로요? 재물로. 네가 재물로 인해서 나를 떠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성격 문제로 계속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로 문제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그 도구가 따로 있다니까요. 네.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흠없이 서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 책망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기는 원하는데 이 땅에서 봉사하는 건 싫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상급은 안 받아도 됩니까? 그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상급은 좀 덜 받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함께 같이 해볼까요? 영원한 영광. 여러분 그날 그 순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왜요? 억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도 그 죄를 낱낱이 밝혀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 심판대 앞에서도요. 그죠? 의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각 사람을 불러서 칭찬과 책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해보시죠. 이 세상에서 책망을 받은 자.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책망을 받고 어그러진 것을 고침받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다음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뭐하죠? 경고케 하시리라.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주의 말씀으로 뭘 받은 사람이에요? 책망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명하신 것이 같이 해볼까요? 교제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나 뭐라 그랬죠?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뭐가 미뻐요? 그러니까 8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교제입니다. 주님 앞에 책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교제 나오는 건 싫어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요. 우리의 허물도 드러나고 부족함도 드러나고 그렇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용납함과 형제자매님들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 사람이 교제 가운데서 낮아집니다. 뭐 해져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작은 일부터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뭐하죠? 다스립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경계. 생명의 경계가 뭐라고요? The Life Giving Review. 생명을 주는 뭐죠? 교훈과 책망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배웠습니다. 잠깐 후면 저희들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있을 우리 김정혁 목사님 환송 예배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꼭 같이 함께 하셔서 그렇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멀지 않습니다. 그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도로 붙잡고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는 가운데 그 아름다운 날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첫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랑하는 고 김정자 집사님의 또 환송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 몸은 잠시 후면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집사님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심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시 확인하며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확인하며 이 신앙의 걸음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 세워가시는,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주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세워주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 앞에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주의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 생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장례 예배, 환송 예배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유가족들과 또 친지들에게는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